2021년 첫째 주 1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일 이후 사흘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우리의 새 힘을 주실 주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해라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의 기쁜 소식도 함께하지만 동시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신이 닳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동료와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의 환우와 그리고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재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 곳곳에서 울리는 이 주님을 향한 외침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국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한 해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본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외침과 기도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기도 제목과 필요를 우리보다 넉넉하게 훨씬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본을 보이며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한 해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아픔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탄식과 이 탄원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무엇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광장교회는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모두 지키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광고를 통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찬영 어린이, 박동훈 집사님, 김삼래 권사님, 양규영 선도님, 그리고 특별히 이지윤 어린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신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의 첫 부분인 오늘 1장 말씀을 분량상 선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1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변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저와 장이삭 목사님은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민수기라는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이 제목입니다. 저희들의 한글 성경으로는 민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기록했다는 내용의 그 내용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등장하기에 저희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름의 전통을 살펴보면은 헬라어 성경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숫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름이 민수기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숫자들이라는 제목이 헬라어 성경과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숫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냐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책을 읽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민수기나 숫자들이라는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사건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처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을 해석하는 것이 민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에 맞춰서 이번 본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은 광야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광야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이 광야라는 장소가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장소인지 히브리어 성경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로 광야가 남아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라는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광야라는 느낌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라는 장소가 얼마나 고된 장소입니까? 그러기에 이 광야를 거치는 시간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펼쳐지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배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광야라는 장소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그려질 수 있고 서술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광야를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광야라는 장소를 바라보는 성경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광야라는 장소가 무언가 새로 재정비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이집트에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새로 택하신 군사들로 재정비해가는 모습들이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는 광야라는 장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조금 복잡한 말, 전문적인 말을 표현하자면 광야라는 장소에는 양가 감정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안 좋은 마음도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이야기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상당히 잘했던 행동도 나오고 못했던 행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가장 큰 주제가 민수기의 틀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기승전결이 있고 어떤 단락과 내용이 있듯이 이 민수기를 살펴봤을 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가졌던 난제였습니다. 이것들을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는 확실히 이런 내용으로 단락이 짜맞춰진 내용입니다, 확실히 뭔가 단락을 발견하신다면 그건 정말 학계에서도 놀랄 만한 어떤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수기라는 내용이 정말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뭔가 좋았던 내용, 안 좋았던 내용, 생뚱맞게 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이런 내용이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회적인 입장에서, 실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이 광야라는 장소처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참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학문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신앙생활로 봤을 때는 광야라는 장소가 이렇게 뒤죽박죽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중구난방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의 광야의 삶은 마치 우리의 삶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민수기의 광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의 시점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가보지 못한 새로운 장소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이런 광야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낯선 장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도 그 광야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다사다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데 너무나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내용, 다양하게 마주하는 사건, 이게 우리의 광야고 지난 한 해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새로운 한 해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민수기 이야기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짚어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참 뒤죽박죽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에서의 삶이지만 이 민수기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광야를 거의 다 지나서 약속의 땅 앞까지 나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십니다. 이번 한 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광장교회의 삶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 뒤죽박죽이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잘 지나갔을 때는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쯤에서
우리의 과거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셨구나,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민수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원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야기 처음을 시작하는데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책을 빌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책을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책의 첫 단락, 첫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책의 내용이 첫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내가 1권을 빌린 게 아니라 2권이나 3권을 빌렸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디딤돌로 삼고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첫 단어를 읽으면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라는 책을 따로 똑 떼어내어서 민수기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게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마무리를 맺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장비들을 준비하면서 끝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예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장비들을 다 만들었다면 이제 이 장비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장비들을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준 내용이 레위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내산에서 전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 주변에 이렇게 엉성하게 모여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절 본문에 따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11개월쯤, 11개월 동안 이동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기 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에서 적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첫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세팅했으니까 만들고 출발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 시간을 주시고, 광야라는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까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는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이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에 따르면 계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숫자를 다 세는 것이죠. 오늘로 따지면 센서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쨌든 총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자기 자신들을 계수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옛말을 따지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를 부풀려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수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숫자를 세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반감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이후에 계수를 하면 지파별로 이제 숫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는 4만 몇천 명, 누구는 5만 몇천 명, 누구는 6만 몇천 명. 지파별로 자신들의 규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종족과 지파의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계보를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매겨졌는데 당연히 큰 지파는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우월감이 있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적은 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파들은 상대적인 어떤 그런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계수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서로를 비교해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들을 살펴보면은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 규모가 자기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수치화해보는 것,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3절 본문에 저희들이 읽었던 걸 살펴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 본문뿐만이 아니라 1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필요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습은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군사로서 이제 너희들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을 통해 처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군사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라는 삶에서,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에 맞춰서 새로운 체계가 맞춰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집트의 체제 아래서 권력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었고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해야 하는 어떤 그 종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의 체제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해야 되는 삶은 어떤 이렇게 군사로서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새로운 역할이 또 요구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어떤 역할이 요구되냐면 군사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의 그 역할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광야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권력 구조의 가장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던 백성이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전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에 새롭게 접어들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어울리는 체제, 광야에 어울리는 시스템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집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거죠. 좀 강하게 말하면 다 죽는 겁니다. 전멸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2달쯤 뒤에 다루겠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광야 생활을 오래 하는데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기 시작합니까? 이집트가 떠오릅니다. 이집트의 생활, 이집트에서의 어떤 그 구조, 이집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살고 싶다. 광야에서의 시스템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집트를 다시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동경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생활에 맞는 형태의 시스템과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광야라는 시간에서 특별히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체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시국에 이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개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감으로써 어떤 나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기간은 무엇일까?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1개월이라는 그 유예 기간을 줬던 것처럼 광야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주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백성들에게 준 이후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광야에서 너희들은 실제로 적응해야 되고 그에 맞는 체제와 몸을 꾸리고 생각과 가치관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전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적응하는 해가 작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애굽에 있다가 갑자기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처럼 그 시간에 적응하기가 힘든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적응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모습들, 새롭게 이제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로서 움직여야 될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사실 몸은 이미 적응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1개월만 지났어도 제가 보기에 모두가 적응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적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야에 들어와서도 이집트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국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국에 맞는 우리의 생존법이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생각에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더라. 아멘. 계수를 한 이후에 어떤 정리 문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부분이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을 아까 살펴보면 이 과정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로 등장하냐면 둘째 달 첫째 날로 등장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그 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듣고 바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요청을 받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당장 실행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새 행동을 하는 데에는 뭔가 넘어야 할 우리 마음의 장벽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구 센서스만 돌아봐도 얼마나 큰 과정입니까? 우리 나라들만 살펴봐도 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정말 많은데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그것이 피곤할 것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당장의 리더들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당장 리더들을 모으고 당장 그 센서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저자는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동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구문은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행동, 명령과 요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정말 그대로 행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크냐, 작냐, 이 일을 하기가 쉽냐, 어렵냐, 그것은 모세에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딱 단 한 가지 기준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 기준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가졌던 기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수많은 기준을 제곤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소위 말해 각이 나오는가? 각이 나오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린 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한 명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겐 모세와 같이 단 하나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 그 기준과 그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서서 이번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장의 나머지 긴 내용들은 이제 인구조사가 어떻게 철저하게 지파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파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그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광야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군사들처럼 너희들이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위치가 지금 너희들의 위치다. 너희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에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고 이들을 군대로 세워갑니다. 하지만 독특하게 이 셈법, 군대의 셈법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군사로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비슷하게 군대를 세워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53절과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을 치는 것이고, 그 이유가 53절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룰이었습니다. 이들이 군사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제 군사로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일, 그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로서 필요한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영역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여기서 또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 움직일 수 있는, 포터블이라고도 하죠. 이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떤 그 장소는 다양하게 변합니다.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족장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자기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서 조그만 돌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과 예배를 합니다. 따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돌을 모으고 세우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세워서 그 움직이지 않는 하지만 크고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돌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성막이었습니다. 이 60만 모두를 따지면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매번 돌제단을 세운다 했으면 그게 보였겠습니까? 모세가 돌제단 하나 세운다고 200만의 백성들이 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돌제단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성전은 전혀 불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필요한 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정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돌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다소 돌제단보다는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준비해야 되는 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좀 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성전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광야에 적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막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2019년 이전에 있었던 삶과 또 지금의 삶, 교회 상황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2019년 이전에 있었던 플랫폼과 생각과 시스템, 이것들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뭔가 적용이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 속에서 계속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성전 같은 것을 성막에 지금 대입하려고 하고 있었다면 조금은 무게를 줄이고 화려움을 줄인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돌제단처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어떤 소규모의 어떤 모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무게가 들고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어울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해 개인적으로는 움직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준비 시간을 거치고 마치 11개월 동안의 어떤 여유 기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어울리는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국에, 이 시기에, 앞으로의 또 시기, 다가올 시기에 어울리는 우리 공동체 모습으로 변해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민수기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 거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라는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 이집트와는 다른 시스템을 세워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기에 공동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광야 속에서 교제하는 방법을 꼭 깨우쳐야 합니다. 돌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교제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색할 뿐이고 낯설 뿐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마치 광야 생활을 적응하고 이제 생존해 나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이번 2021년이 어떤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 적응하는 것은 끝났고 이제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고 재정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차근차근 세워가십니다. 주님,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2021년 첫 수예배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공동체적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국 속에서,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까? 그리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끊임없이 길을 찾으며 이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고 생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2021년 새해 속에서도 또한 광야처럼 느껴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누려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해 그리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